2013년 10월 13일 10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인데요. 10월 9일 날 영국 BBC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송을 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5살 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5살 먹은 딸, 5살 먹은 딸의 처녀성을 의심해서요. 아버지가 5살 먹은 딸의 처녀성을 의심해서 딸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국 BBC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어느 만큼 악해졌길래 5살이면 애기입니다, 애기. 갓난애기 겨우 벗어난 건데 그 5살 먹은 딸 처녀성을 의심을 해서 때려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맞은 5살 배기 딸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아버지에게 맞은 것으로 사인이 이 딸이 죽었어요. 도대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성적 문란이 어느 만큼이길래 5살밖에 안 된 어린 이 아기의 처녀성을 거론해야 된단 말이죠. 이 나라에 도대체 도덕과 윤리가 어느 만큼 땅바닥이기에 5살밖에 안 먹은 어린 것의 처녀성이 거론돼야 하냐는 말이죠. 또 하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중학생들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10억이 생긴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깜빵을 가야 되는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 10억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요. 대답이 뭐라고 말했나? 60% 넘는 숫자의 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0억이 내가 도둑질을 해서든 사기를 쳐서든 10억이 생겼는데 그 도둑질해서 사기를 쳐서 10억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가야 한다 해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많은 부분이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교회에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죠. 방금 제가 이거 지금 녹화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전화하시는 방송을 보시고 또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전화하는 분들이요.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개독교요 뭐 그런 소리 다 듣는다고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헛것 섬기고 예수를 헛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하게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성경이 통달되지를 못해서
신학교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를 가르치냐면 글자 그대로 신학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교단의 교리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을 배출을 하거든요. 저도 신학을 7년이나 했는데 성경 배웠던 기억은요, 손가락에 그 7년 동안 손가락에 불과 몇 손가락 꼽을 만큼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위주가 어떤 거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 그 다음에 교단의 교리, 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깊이 고민해 봤던 거, 철학을 배우는데요. 아이고, 이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철학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내가 이걸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비중 있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아주 내용적으로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근 10분이 갔으니까 한 50분 안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이것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정말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모세오경, 지금 이게 성경이 기록된 순서인데 이대로 읽으면 성경은 만년을 읽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가 지금 제외되죠. 레위기, 여기 창세기가 제외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가 제외되고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권에서 설명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켜야 하는 법을 먼저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 빠졌었냐면 창세기하고 민수기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민수기 이 2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여기 창세기를 통해서는 개인, 아담부터 개인을 다 꺼냅니다. 개인. 그런데 이 개인들이 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나?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고, 반대로 민수기는 개인이 아니고 이 지켜야 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3권에서 설명해 주시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 민수기는
창세기는 개인이고 민수기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이 민수기는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야 지켰나?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의 내용인데, 이걸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한 권으로 요약을 딱 시켜드려 볼 테니까 처음 들으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그른지를 한번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건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맨 처음에 택했는데, 여기, 자, 택하심이잖아요.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봐 드리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전에 택합니다. 400년 전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이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면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이 아담을 최초로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냐? 택하신 사람입니다. 최초로 이 아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담을 택하신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택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신명기 6장 볼까요? 신명기 7장 6, 7, 8 신명기 7장 6, 7, 8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창세기 7장 8절에 보면 왜 택하셨다고 그랬나? 사랑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서 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이고 그 예수를 믿게 했다는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의 말씀은 여기 예수의 피를 발라줬다 그 말이고 예수의 피를 발라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었다 그 말이고 여러 가지 이 택했다는 말씀 속에는 이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읽습니다. 31절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똑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핵심, 아주 이 말씀의 총, 이제 여기까지 지금 택하신 거의 결론은 어떤 것이냐? 결론은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12장 1절로 3절. 이 고린도 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지금 이 택하신 거의 총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 택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신령한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신령한 것은 여기 예수를 믿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다수의 교회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요. 15, 16, 17 읽겠습니다.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담 맞지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여러분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시죠? 지켜야 하는 법을 준다는 말이요.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다, 맺는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법을 준다 그 말이죠. 이 법은요. 이 법은 아담을 통해서는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선악과는 과일인데 호세아서 6장을 좀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하와와 함께 3장에서 따먹은 선악과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반드시 해석이 어디서 성경이 풀리냐면 신명기 4장 13절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서는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이 법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부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꺼내놓고 설명하며 그 다음에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놓고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4장 언약이 뭔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곧 몇 계명이요? 십계명. 한 번 더. 곧 언약은 몇 계명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은 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서 이제는 8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서 규례와 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여러분이 보실 말씀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제 설교를 보시고 전화하신 분들 모두 다 공통적인 대답이 어떤 거였나? 목사님 설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 규례와 법도 자체를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 듣는다고. 이 규례와 법도를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이건 너무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 어떤 거?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이요.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랍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게요. 창세기 17장 1절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적용해서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고,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거지. 개인.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이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여기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고,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고, 신명기 18장 13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거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쩌라고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말은 사실은 뭐에 대해서 완전하라는 말이냐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두 군데밖에 구약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건데, 하나님이 왜 너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완전하라고 그랬을까?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한 번 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의 완전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런 거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 때 사는 동안 그런 거고,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요 12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육체의 때는 시편 18편 25절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시편 18편 25절로 육체의 때 갚아주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은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갚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육체의 때는 80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육체의 때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의 때에 너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창세기서부터 지금 기록된 모든 말씀의 핵심은 그거고, 그것을 한 권에서 설명한 것이 전도서인데, 영혼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나 천만의 어림턱도 소리요. 누구밖에 못 가? 여기 완전한 명령과 규례에 순종한 사람밖에 못 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잠언 보십시오. 이제 잠언, 오늘 저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는 은혜 말씀 상고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요.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건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이 말씀은 특별히 기억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잠언 20장 7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경에서 의인, 한 번 더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의인이다 그럴 때는요. 기준이 잠언 20장 7절이에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잠언 20장 7절이다 이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너 반드시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는 완전한 의인. 왜?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후에 정하신 이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냐면 선, 악 간의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하는 그 선은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읽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요, 완전한 의인을 성경은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요,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다 그랬으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여기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이거든요. 창세기 3장. 여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초에 택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최초로 신령한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여기 과일이 아니고 명령과 규례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하라고 한 건데,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신명기 4장 8절에 법도를 지켰으면 규례도 지키고, 규례도 지켰으면 법도도 지켜서 저렇게 완전해야 되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을 딱 꺼내놓고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은 뭐하지를 못했다? 여기 한 번 더, 뭐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어겼어? 법도를 어겼다 그 말입니다. 법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몸으로, 내 손으로 가서 따다가, 하와가 따다가 주니까 그것 먹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읽습니다. 3장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지마를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내용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계명, 법도 혹은 명령, 계명, 법도 혹은 명령,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명 혹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되는데 아담은 이거를 어겼다. 그래 놓고요. 아담의 종말이 어쩐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멸망하냐? 패역한 사람은 멸망하죠?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 했지요? 패역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완전하지 못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없나?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난리 나겠다. 난리나. 아담이 지옥 같단 말이요. 홍도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아이고 아담이 지옥 같다고 하고 막 따지고 덤비던데, 아담이 천국 같다는데 어디 있어?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자, 이제 창세기 4장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먼저 볼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 가인의 동생 누구도 나오나? 아벨도 나옵니다. 자, 기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4장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잠언 15장 8절 보십시오. 가인, 잠언 1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그런데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악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악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런데 악인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어떤 것이 악이에요? 율법을 버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 그러면 이 율법에는 여기 법도와 규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4장 가인을 통해서는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나? 규례를 가인은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요한 1서 3장에 가인이 지옥 갔다고 써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천국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인이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담도 없어. 가인도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설명하려고 하냐면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이죠. 그런데요, 이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설명하려고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여기 아벨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벨은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아벨이. 그런데요, 창세기 4장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한 아벨이 완전하지 못한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요.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을 딱 꺼내면서, 자, 에녹이요. 창세기 5장이요. (21, 22, 23, 24)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1, 22, 23, 24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어디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더 읽으십시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도 완전했고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명령에도 완전했고요. 그 다음에 규례에도 완전했었는데 왜 완전했을까?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는 말을 알아요? 완전하라는 말씀을 알아요. 누가? 에녹이. 그래놓고 하나님의 판단은
잠언 20장 7절 어떻게 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완전케 순종하는 의인.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걸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욥기 4장. 욥기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소망이 뭐다? 자기의 뭐를, 행위를 어떻게 함에 있다? 완전히 함에 있었습니다. 왜?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을 알아. 그래서요, 욥의 소원은 자기의 행위를 완전히 하는 것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아담과 가인과 아벨 이 세 사람을 설명할 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멸망받아서 지옥 음부로 가버렸고 이 아벨은 완전히 했으므로 에녹처럼 창세기 5장에서요. 에녹을 살려 올라갔다는 말씀은 아벨이 완전히 하느라고 자기 형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아벨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아서 있다는 것을 5장의 에녹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에녹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 노아 방주 사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요. 한 번 더. 누구요? 의인이요. 그런데 의인이다 그럴 때는 아까 잠언 몇 장 몇 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20장 7절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떤 의인? 완전한 의인. 자, 기억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요. 완전한 자라. 한 번 더. 당세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의 뭐로 설명을 하고 있나? 6장 7장에서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방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첫 번째 뭐 하신 대로죠?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죠? 그런데 그 명하신 것은 호세아서 6장 7절 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언약, 신명기 4장 13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그랬는데 그 지키라 속에서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나?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를요 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명령과 규례인데 그것을 지금 노아를 꺼내놓고 완전하게 노아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주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삶을 살아서 그가 홍수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자고 하시나 완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 겁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지요? 명하신 대로? 다 하잖아요, 다. 이것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에? 명령과 규례도 없고 지금 이 명령과 규례가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바뀌어서 이 언약이 규례와 법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명령도 몰라 규례도 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완전의 길을 걸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2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니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없어서 로마서 2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케 행하는 의인이 아예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로마서 2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거든. 성경을요 60번 1시간 속에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힘써서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되시고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과 이것을 인터넷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없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